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행했던 사명을 제자에게 맡기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받던지 아니면 전화를 보고 누가 걸었는지 보고 안 받던지.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콜링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의 반응도 그걸 받을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우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콜링에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자 모든 것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뭐 하게 됐냐면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죠. 아담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겠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부름의 최초의 부름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게 됩니다. 요즘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선동, 정치의 종교화라는 겁니다.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화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집회들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난 거기서 왜 아멘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정치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남의 말에 쉽사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선동질에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른 건 나는 누가 불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담을 부르셨듯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할 때 한 사람은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정 어떤 사람의 반응,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한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야,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서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을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엘리야,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여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또한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결단의 찬송, 올해 결단의 찬송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 얘기니까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이게 가업이 대대로 물려와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쪽 가업들은 다 목수였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루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일은 낮에 가서 하질 않았어요. 밤에 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이 지금처럼 발달된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서 이게 또 밤에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어군 탐지기가 잘 돼 있고 그물이 잘 돼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고 왔으니 이 3D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당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몸으로 고돼요. 그러니 힘들게 밤새 일하고 와서 저녁 아침에 되어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내일 나갈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는 거죠. 씻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배로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하고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시는데 이 배가 어떤 배였냐? 시몬의 배였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앞에 이야기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거를 시몬도 따르게 됩니다. 장모님을 고쳐줬으니까, 열병을 고쳐줬으니까 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했고 그리고 고쳐준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오르셨으니 조금 뛰어서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 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조금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예언자구나. 그 정도까지가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충격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여태까지 놀았어요? 밤새 놀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데 낮에 이거 활동성도 적고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동네는 어부로 산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곳이죠. 지금 이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물 다 씻어놨잖아요. 고쳐갖고 이거 던지면 다시 끌어서 다시 또 씻고 고쳐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지금 밤새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자야 되는데 자러 가야 될 시간에 자꾸 뭘 부탁을 하는 거가 사실 탐탁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이래요. 밤이 새도록 내가 여태까지 노른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내가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과 형편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밤이 새도록 내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쪽 토박이에요. 이쪽에 어부짓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지금 지난 밤 동안 내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 현재의 상황, 솔직한 내 상황을 주님께 말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단한 점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내가 힘들은데 수고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언자인 걸 내가 알겠으니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과거의 지식들은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판단,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당신 뭐 하던 사람인데 물어봤으면 목수의 말을 누가 믿어요? 지금 어부 이 고기 잡는 거예요. 전문가적 자기의 소견과 경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이 패턴입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상황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꼭 무슨 재물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끌어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내가 말씀을 따랐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이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콜링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콜링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누가 날 부르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화기를 저쪽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온지 안 온지도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는데 나는 그것들을 듣지 못하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네. 내 생각과 의견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성서일과 전체 내용이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선지자 예언자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걸 본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였냐 하면 5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예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봐서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기 전에 그 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듣고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의사가 자기를 먼저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이익을 채우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여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 계셔서 내가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부자가 되게 나랑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하고 같이 본다면.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떠나달라고 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예수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 기적을 나는 이용하고 기적을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고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지.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내가 보이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저는 이때 베드로는 저분이 메시아 같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볼 때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고결하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죄인 중에 낮은 사람이니 저분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나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스스로 뭐임을 깨닫는 거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사람을 뭐로 하냐?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님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도 좀 한탕해서 많이 벌고 병도 낫고 문제도 치유하고 축복도 받고 성공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꿈꾸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저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사람은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이리저리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히려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바로 그것들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에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주셨습니까? 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그래, 너가 죄인이라 내가 떠나줄게, 떠나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품에 안아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뭘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을 맡겨주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불러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구원하고자,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누구야? 저한테는 히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저를 부르신 거에 저는 대답을 해야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고 그러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고, 그건 제대로 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요. 현규야, 정연아, 정원아. 그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 현규야, 아빠가 갈 테니까 집에 밥 좀 해놔. 제가 밥만 해놔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밥을 해놔라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부르잖아요. 현규야. 그럼 제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왜요라든지 네 그러든지. 그러면 뭐뭐 해놔? 그러면 내 부르심에 현규가 응답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 밥통에 밥을 앉혀놓고 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근데 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켰는데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될까? 이거는 하지 말을까?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되나?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한테 좋은 것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 생각과 의지는 지난밤 동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고단하고 피곤한데, 그런데 당신의 말씀이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후에 11절에 뭐라고 되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쫓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이 뭐였어요? 생계수단이었어요. 이게 나를 살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거가 배하고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러만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구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모두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와 그런 것들로 막 만연해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조그만 손해가 와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애쓰고 고생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허무한 것 같고 남는 거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스스로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배와 그물은 이제 좀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